예, 의심에서 믿음으로 그리고 맡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의심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의심이 들어오면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관계가 다 파괴가 되고 또 무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의심은 다 깨버리는 거죠. 그래서 관계도 깨지고, 관계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무능해지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그러죠. 뭘 의심하고 그러겠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도 의심해요. 근데 사람을 의심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의심하는 존재인데 사람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의심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이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보세요. 이렇게 믿음 있고 잘 나가다가 그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물 위로 걸어보라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럴 때 물에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믿음이 적은 자요. 또 빠지게 된 원인이 뭐냐? 수용 못해서가 아니라 왜 의심하였느냐 그랬잖아요. 그 의심은 우리를 침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던 거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의심을 딱 주는 순간에 엄청난 일을 하다가도 침몰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의심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의심. 무능하게 만드는 거라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믿음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산들을 향해서 바다에 던져라. 그래도 그렇게 된다고.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믿고. 믿음이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의심하면은 무능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될 존재인데 그러니까 무력자가 된다는 거죠. 보아스의 이름의 뜻이 유력한 자죠. 그에게 힘이 있다. 그러니까 보아스 같은 삶을 살라 그러면 의심으로는 안 되겠죠. 믿음이죠. 보아스 보세요. 매사가 믿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건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보아스에게는 믿는 능력이 있더라. 여러분 제가 사람들 보니까 딴 건 다 살아도 의심하는 남편하고 못 살더라고. 그걸 뭐 의처증 그러지 않나? 의심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어주면 그게 보아스거든요. 보아스는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룻이 기뻐하잖아요. 그래 가정을 이뤄가는 거고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의심은 그건 반푼이가 하는 짓이고 근데 우리 인간이 반푼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심에서 벗어나야 되고 믿음의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의심이 들 수 있다. 의심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제사장에 가서 남편에게 있어서는 의심의 소재고 그 여자에게 있어서는 이게 상처 입은 기억이죠. 그래서 기억나게 하는 소재 빨리 들여서 의심을 해소하는 게 지혜로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14절 15절이 그건데 15절 보시면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그를 위하여 가루 10분의 1 에바는 22리터니까 10분의 1이니까 2.2리터 우리 뭐 콜라 페트병 그거는 2리터 페트병 그 정도 가져가서 기름도 넣지 말고 유향도 넣지 말고 원래 소재는 넣어야 되거든요. 넣지 말고 왜? 이거는 의심의 소재고 또 그다음에 상처가 기억나게 하는 소재이기 때문에 해소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넣지 말고 철저히 의심만 없애는 예배를 드리라 그런 거죠. 해소 방법은 뭐냐? 뭐 간단한 겁니다. 톡에다가 티끌 넣고 그러니까 정말 바닥에 있는 그 먼지들 있잖아요. 티끌 그 먼지 집어넣고 저어서 마시게 해라. 그거죠. 그게 17절이거든요. 톡에 거룩한 물을 담고 상바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그 결백하면 뭐냐? 그거 먹고도 아무 일도 안 벌어지면 결백한 거고 먹었더니 넓적다리가 마르고 아까 얘기했죠? 넓적다리 어디가 이렇게 촉촉해야 되는데 말라버리고 그건 애 못 낳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다리가 막 붓는 거예요. 그죠? 배가 붓는 거야. 배가 다리가 아니에요. 넓적다리는 원뜻은 완곡하게 표현한 거고 어떤 부위가 이렇게 말라버린다. 그리고 배가 볼록 튀어나온다. 그리고 뭐 죽는다 그런 얘기죠. 새 번역에 보니까 허벅지라고 번역이 되고 또 아까 얘기했던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먹고 아무 문제 없으면 이제 의심 더 하면 안 돼요. 아무 문제도 없으면 이제 믿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적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심 상태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믿고 살라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들이 의심하는 상태를 너무 오래 유지하는 것은 여러분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의심은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사울왕 이번 주일에 말씀을 나눴죠. 사울왕이 마음의 병이 있었습니다. 뭐 약간 뭐 정신적인 병이겠죠. 그런데 다윗과 함께 예배 드렸더니 예배 중에 치료가 나타나죠. 근데 이유가 뭐냐? 뭐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 것도 있지만 사울왕의 상태가 너무 좋았어요. 그게 사무엘상 16장 21절인데 다윗을 보더니만 그를 크게 사랑했고 경계심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무기 드는 자를 삼았다. 신뢰했다. 그러니까 경계심이 없고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치료가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경계심 없고 믿고 의지하면은 역사하는 일이에요. 이 워킹. 치료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게 어려워요. 믿는 게. 여러분 의심은 쉽습니다. 믿는 게 어렵죠. 제가 이제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부모님한테 참 감사한 게 있어요. 특별히 뭐 아버지한테도 감사했고 어머니도 감사하죠.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저한테 한 번도 공부하라라고 한 말이 한 적이 없어요. 뭐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언제든 공부하라. 내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뭐 하라 이렇게 강요한 적이 없어요. 하다못해 예수 잘 믿으라 그 얘기도 안 해요.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본인 살기 바빠요. 맨날 교회 가서 뭐 놀고 뭐 맨날 냉면 끓이고 뭐 만들고 나는 그래서 친엄마 만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애들은 돌보지도 않고 그냥 막 내팽개치고 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내가 남자니까 살고 있는데 좀 동생들한테는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믿음이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알겠죠. 특별히 엄마들 잔소리가 편합니까? 방목하는 게 편합니까? 잔소리가 편해요. 그래서 엄마들이 끊임없이 잔소리해요. 끊임없이. 왜 잔소리야? 잔소리하면 편하거든. 뭐 내가 마음이 불안한데 잔소리 한참 하고 나면 평안이 임해요.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래 막. 애들은 이제 그때 갈등, 번민이 막 시작되는 거고, 이제 악령이 역사하는 거고. 믿음이 뭐냐면 내버려 두는 거거든요. Let it be. 순리에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Let it be. 맡기는 게 어려워요. 그게 믿는 거거든요. 맡기는 게 훨씬 어려워요. 잔소리하는 게 훨씬 쉬워. 그러니까 언제 치료가 이루어져요? 맡겼을 때. 제가 보니까 다 맡기니까 이제는 뭐 잔소리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고 거기에 반응하는 에너지 쓰지 않냐고 약간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게 되고 약간 두렵잖아요. 준비하게 되고. 그게 훨씬 중요했던 거라고.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내가 그 단어를 몰랐어요. 믿어준 거예요. 그 양육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와서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좀 하겠습니까? 하나님 일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러니까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삽질하는 게 아니고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믿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어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 믿어라.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믿어라. 믿는 게 일하는 거죠. 믿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겠습니까? 결혼 이제 뭐 오늘 마지막 날이네. 이제 내년에 결혼을 하셔야 될 분들 있지 않았습니까? 결혼할 때 항상 이렇게 뭐 준비해야 된다. 근데 결혼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상대방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여러분에게 결혼할 배우자 상대편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교제가 잘 안 되나? 여러분들 뭐 잘생기고 뭐 예쁘고 그래야만 결혼되는 거 아니에요. 결혼하신 분 봐요. 뭐 잘생긴다. 떡판들도 많잖아. 이유는 뭐냐? 결혼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믿음이에요. 믿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남자는 그래. 여자는 잘 모르겠으니까. 어느 순간이가 내가 최악의 상황이고 나도 나를 의심하게 될 때 믿어주는 그 순간이 와요. 그러면 살아도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디폴트. 지금 현재가 좋다. 그게 아니에요. 믿어주거든. 믿는 거. 근데 죽었다 깨라도 못 사는 건 뭐냐면 그냥 언어도 의심의 언어야. 뭐 이렇게 말할 때마다 의심이 많아. 뭐 의심하고 맨날 없으면 뭐 전화 까보고 뭐 그죠? 뭐 심지어 뭐 그런 것도 있다면 자동차에다가 뭐 추적기 달아놓고 뭐 도청기 달아놓고 그러는 부부도 있다 그러대. 그걸 우리 송집사님이 잘 아시겠네. 이혼 담당 변호사니까 그죠? 저분도 위험해. 그죠? 그런 거 달아놓고 다닐지도 몰라. 하여튼간에 그래요. 그러니까 의심하면 그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 변호사니까 아시겠죠? 그 가정이 깨지는 게 다 뭐예요? 의심이라고 의심. 그런데 신뢰하고 나가면 치유가 된대요. 치유가. 그리고 그때 자신감이 생기게 된다. 뭐 우리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의심이 있거든요. 우리 다 부족한 죄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문명의 이기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뭐 하려고 하다 보면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볼 때 뭐 이혼할 때 합경일지는 모르지만 제대로 사는 데는 문제가 되는 거겠죠. 우리 다 그런 존재라고. 하나님도 의심하는데 누구를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무력해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못 사는 이유가 뭐냐면 의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뭐로 살아야 되겠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도 잠깐 음모론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의심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의심을 심어놓고 의심을 일하는 거예요. 의심이 오면 지금 마귀가 일하는 때구나. 근데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구나. 오히려 의심은 잔소리 형태로 나오고 충고 형태로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근데 믿으면 맡기는 거죠. 신뢰하는 거죠. 그때부터 예배 때 치료도 일어나고 사울왕 보세요. 그 마음의 번민, 악령이 떠나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4년 마지막 날인데 의심을 날려버리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그 의심은 억울한 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 아내를 잠깐 의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율법 정신이 두 가지라 그랬죠.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근데 억울함 중에 억울함이 뭐냐면 잠깐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할 때 얼마나 억울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 그러고 뭐 학교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물건이 없어졌대. 내가 훔치지도 않았는데 좀 가난하거나 좀 이렇게 만만해 보이는 애한테 네가 훔쳤지 하면서 다그치는 거 학창 시절에 한두 번씩은 겪지 않았어요? 나 그럴 때 굉장히 상처받는 걸 봤어요. 제 친구 중에 하나도 그런 애가 있었는데 너무 걔는 인상이 범죄자 같이 생겼어. 그거 어떻게 그거 그냥 내가 봐도 찍으라 그러면 걔가 범죄자 같아. 근데 착한 애예요. 착한 애인데 어떻게 뭐 인상이 그런 거를. 근데 의심받는 너무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의심은 억울한 자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의심 해소해 주려고 옆에 친구들이 대변해 주고 그거 아니라고 해주고 그런 건 되게 필요한 거겠죠. 의심 해소법이 의심을 풀어주는 쪽으로 풀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땅바닥에 있는 먼지 좀 타가지고 저어서 먹으면 죽습니까? 우리 한번 실험해 볼까? 여기 저기 창가에 좀 먼지 좀 쌓여 있잖아. 그 싸가지고 저어서 먹기 찝찝하지만 여러분 그 먼지 좀 이렇게 한 스푼 넣어가지고 휘 저어서 먹으라 그러면 얼마 주면 먹을래요? 10만 원 주면 안 먹겠지. 한 50만 원 주면 먹겠죠. 경찰이 먹을 것 같은데 50만 원 주면 그죠? 왜 먹죠? 안 죽는다는 거 알아요, 그죠? 안 죽지 뭐 먼지 탄다고 죽나. 근데 결백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먼지 탄 거 먹으라 그러면 주로 결백하겠죠. 그리고 혹시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이놈 죽여버려야 된다 그러면 죽을 수 있죠. 그죠? 넘쳐다리가 마르고 배가 볼록 튀어나오듯이 그래서 죽듯이. 근데 대부분은 살겠죠. 근데 궁예식으로 뭐 증명한다 그럴 때 독을 타, 뭐 쥐약을 타. 그리고 네가 결백하면 안 죽을 거야. 그럼 뭐예요? 대부분 죽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개입하셔야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결백을 증명하는 방법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 아니면 선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적으로 일들이 벌어져야만 결백이 증명되는 식으로 디자인을 해놔요. 그거 나쁜 사람이에요, 그거. 근데 일상적으로는 그 결백을 증명해 주는 쪽으로 가야 되고 하나님이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니까 심판이 하나님께 있죠. 이놈 놔두면 안 돼. 그럴 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죽게 만드는 일을 만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럼 얼마나 또 백성들이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래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요즘에 뭐 과학수사 그래가지고 자기가 잠깐 뭐 찾아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께 맡겨야 된다 그러잖아요. 여기 보세요. 물증도 없고 증인도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무슨 과학수사야 옛날에. 그때는 해소해 주는 쪽으로 가는 게 올바르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맡겨야 되는 거죠. 맡겨야 하나님께 맡겨야 억울함이 해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내가 능정적으로 뭘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그렇게 능력 있는 존재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가 허참투성이에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그래서 인생은 수동태라니까요. 맡기는 거 잘하는 게 믿음이에요. 맡기는 거. 맡기라 그러면 주가 이루시고 그 10편 27편에 나오잖아요. 맡기면 주가 이루신대요. 그죠? 맡겨야지 이루시는 거라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보면은 건강하신 분들과 또 병원을 아주 제 집 드나들듯이 다니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저 같은 사람. 특징이 뭐냐 보니까 오히려 아픈 사람들이 건강식에 관심이 많아. 뭘 먹으면 건강한가. 먹어서 건강한 줄 알아. 그래서 맨날 영양제 먹고 뭐 맨날 이렇게 뭘 털어 먹고 있어. 어디 선교 가서도 숨어서 먹고 막 30알씩 먹는 사람 있고. 그죠? 뭐 먹고 뭐 커피 먹으면 안 되고 뭐 소금 먹으면 안 되고 기름 뜬 거 먹으면 안 되고 뭐 탄 거 먹으면 안 되고 뭐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뭘 먹고 있어 계속. 그 건강하지 않아요. 오히려 건강은요 안 먹을 때 건강한 것 같아요. 공복. 공복이에요, 공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주셔요. 왜? 건강하게 만들려고. 공복을 유지해야
연세 드셔서 제일 중요한 건 염증이거든. 염증 제거인데 염증 치료가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죠? 먹으면 뭐래? 먹으면 염증 치료를 해야 될 텐데 안 먹어야지 염증 치료가 되는데 먹으니까 또 소화시키는데 에너지를 다 써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밤에 드시고 이렇게 배가 땅땅하게 있는 상태에서 있으면 몸 어딘가에 병 가서 피 조사해봐. 피 검사해 보면 염증 지수가 높을걸? 왜 그렇습니까? 치료될 수 있는 상황이 없으니까. 영어도 재밌잖아요. 아침이 뭐예요? 블랙퍼스트잖아요. 블랙이 뭐예요? 브레이크, 깬다는 거 아니에요. 패스트가 뭐예요? 금식. 패스팅을 깨는 게 아침이잖아요. 그러니까 밤중에는 먹지 말아야지. 우리 보통 아침 드셨어요 그러잖아요. 아침엔 먹어야 되고. 점심 드셨어요. 점심도 먹죠. 저녁 드셨어요. 밤 드셨어요. 그런 말 있어요? 밤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밤 드셨어요. 근데 우리는 밤을 드시잖아. 그러니까 염증이 안 사라지고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이 딱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능동태인 줄 알고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내가 뭘 하겠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돼. 돈 벌겠다, 일하겠다. 그러니까 인생의 염증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공복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 안식이잖아요. 다 내려놓고 예배드려라. 맡겨라. 안식하면 완성이 이루어진다. 염증이 사라지게 된다. 치료가 이루어진다. 예배 때 치료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뭐 밤에 공복주의도 못하니까 안식도 못하는 거죠. 맡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항상 능동적으로 사는데 죽어라 노력을 하는데 인생이 처참한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뭘 한다고 다 그러냐. 네가 뭐 찾아낸다고. 물증도 없고 본 사람도 없다며. 맡겨야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맡겨야 하나님이 일하셔요. 우리는 많은 순간에 자기 중심으로 살거든요.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살고. 그래서 내 상태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뭘 시킨다 그러면 아 주님 잠깐만요. 준비가 안 됐어요.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성교가자도 준비가 안 됐대. 준비가. 명심하십시오. 나의 준비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준비예요. 인간 이래, 이룬 집으로서 주경찬 이래가 아니야. 여호와 이래지. 하나님이 준비하는 거지 사람이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이 무슨 준비를 해? 하나님이 준비라는 거죠. 잘 보세요. 모세를 부를 때,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 준비돼 있었나? 아브라함이 뭔 준비가 돼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컴온 그리고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 그러죠. 아브라함이 뭔 준비가 돼 있어요? 그냥 얼떨결에 순종만 했지. 왜 순종했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를 믿었기 때문에. 나중에 22장에도 창세기 22장에 나오잖아요. 아들 죽이려고 그랬을 때 여호와 이래 그러잖아요. 뭐가 준비돼 있어요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죠. 순종만 했을 거 아니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뭘 준비를 했습니까? 그냥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지팡이 하나 들고 있었는데 바로에게 가라 그럴 때 준비해서 갔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죠. 하나님이 뭘 준비했어요? 바로를 10가지 재앙으로 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만들 걸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지. 모세가 뭘 준비했어요? 모세가 뭐 알아요? 그때 순종만 한 거지. 그러니까 가라 하라 내가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맡기고 순종하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깐 주저주저 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명령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번 성교 가라 그럴 때도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됐기 때문에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 다 준비해놓고 현장에서 일하시고 준비하시고 여러분 만남을 통해 축복 주고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하라 그러는 거예요. Just do it.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안 쳐다보고 진짜 믿음이 진짜 없어요. 맨날 내 상태만 쳐다봐. 내가 건강이 부족한데요. 뭐 내가 재정이 부족한데요. 뭐 내가 시간이 부족한데요. 뭐 컨디션이 부족한데요. 뭐 자기만 쳐다보고 있어. 우리 컨디션이 아니에요. 하나님 컨디션이지. 내 컨디션으로 일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준비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통해서도 가게 만드셔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태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양육할 때에도 믿음의 태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믿는 법 가르치는 거예요. 믿는 법. 제가 볼 때 유전이 있는데 나는 그 가게 흐르는 저주 그런 거 믿지는 않지만 습관을 통해서는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믿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가 잘 믿으면 어머니가 잘 믿으면 애들도 그거 보고 배워. 믿는 습관. 공부도 그래요. 여러분 잠깐만 어렸을 때부터 뭐 영어 잘하라, 뭐 국어 잘하라, 수학 잘하라. 그 바보예요. 아니 초등학교 1학년 때 수학을 잘해봐야 초등학교 2학년 수학이 뭐 더하기 빼기 그런 거 아닌가? 초등학교 2학년 수학 잘해봐야 뭐 곱하기 나누기 그거 아닌가? 제가 너무 모르나? 뭐 아니면 집합 정도 하겠지 뭐.
아닙니까? 뭐 초등학교 때 확률을 배우나 미분을 배우나 아니잖아요. 그 잘해서 뭘 해? 어렸을 때 뭘 가르쳐야 되냐면은 독서 습관을 가르쳐야 돼요. 국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독서 습관을 가르쳐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배웠던 게 그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잠깐만 그러더니 뭐 1시간 동안 뒤져요. 집에 책이 많았거든. 어딘가 가가지고 책을 뒤져와. 그래서 줄거주면서 이거 봐라고. 이게 답이라고. 이렇게 돼 있다고. 누구는 이렇게 돼 있고. 우리 아버지는 그 워치만 니 되게 좋아했으니까 워치만 니가 어디에서 이런 책이 있고 이런 얘기했고 이런 얘기했고. 그거 배웠어요. 난 워치만 니 별로 아주 썩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그 할아버지들 같이. 그러나 그 방법 배운 거예요. 아, 문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경건서적을 통해서 답을 찾고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는 거구나. 그거죠. 수학 잘하고 영어 잘하고 한 문제가 아니라고. 독서 습관.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 습관이죠. 예배 습관. 하나님께로 답을 찾는 습관. 그다음에 위기 가운데 왔을 때 하나님을 믿는 습관. 그게 우리를 변화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죠?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주가 일하시네. 우리가 일할 때보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더 명확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When you pray, God works.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이거 배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의심하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 참 모자라요. 그래서 디폴트가 너무 무능한 상태로 머물러 있고 관계 다 깨버리고 그러니까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되는 거. 우리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의심으로 살지 말고 이거 마귀의 방법입니다. 믿으면서 사십시오. 그리고 의심하면 억울한 자가 많이 생겨나요. 그래서 말씀에 반해서 주변이 다 대적으로 바뀌어버려. 다 억울해, 억울하면. 믿고 맡기면은 일이 이루어집니다. 인생은 수동태예요. 뭘 억지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잔소리 하려고 그러지 말고 엄마들 잔소리 그만하고 방목하세요. Let it be. 그게 훨씬 힘들어요. 예, 속 터지죠. 속 터져도 믿음을 가지고 참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변화시켜줘요. 그 믿는 게 믿어야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지. 의심하면 의심에만 반응하기 때문에 상태가 안 좋아진다고. 그리고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내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 준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준비하심을 믿으십시오. 승리합니다. 우리 2024년에 승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2025년에도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날마다의 삶, 일상의 삶이 승리가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